자, 예전에 제가 스페인이 세계 1위의 관광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인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이 가는 국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인 관광객이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선 바르셀로나일 거예요. 가우디의 건축물들이 즐비한 바르셀로나에는 가우디 건물 말고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 바르셀로나까지 가는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접근성이 좋아진 이유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마드리드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죠. 얼마 떨어지지 않는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역, 코르도바, 세비야, 그리고 그라나다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여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고행에 가깝거든요. 프랑스 국경인 생장에서 시작을 해서 810km를 한 달이 넘게 걷는 여정, 엘 까미노 데 산티아고 라고 불리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아마 스페인어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순례자 길이 뭔지, 이 길이 스페인 역사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이 뭔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지막으로 여전히 제기 중인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스페인어 수업하면서 까미노 들어보셨죠? 스페인어로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가 있네요. 전치사 대가 있죠. 대는 뭐라고 했죠? 앞에 명사를 한정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형태인지 설명해 주는 전치사죠. 자, 그러면은 까미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의 길. 그러면 만약에 까미노 데 돌로르, 돌로르가 뭐냐? 고통이에요. 그럼 까미노 데 돌로르 하면 고통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거예요. 산티아고의 길이 왜 순례자의 길일까? 이 길은 과거에 야고보 성인이 가톨릭을 포교했던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까미노 데 야고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응용력도 높아지신 겁니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이 산티아고라는 단어가 라틴어 야고보를 그 갈리시아 지역에 지역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어의 이름이 가예고인데 가예고로 불린 게 이 산티아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까미노 데 산티아고, 야고보의 길이 맞는 거죠. 이 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얼마 안 되는데요. 크게 네 가지예요. 프랑스 국경에서 시작하는 프랑스길, 까미노 프란세스, 세비야에서 시작하는 은혜길, 비아 델라 플라타, 그리고 리스본에서 시작하는 까미노 포르투게스, 스페인 북쪽 이룬에서 시작하는 북쪽길, 까미노 노르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출발하는 장소가 다르지만 이 모든 길은 결국 스페인 북부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향해 걷는 여정입니다. 다만 압도적으로 프랑스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알베르게라고 하죠. 그런 곳들이 충분합니다. 이 프랑스 길에는. 그렇다면 왜 콤포스텔라로 가는 걸까요? 아까 야고보가 이곳에서 포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야고보, 이분은 포교를 끝냈는데 이 포교에서 단 7명의 신자만 포교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신 뒤에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스토리가 아주 버라이어티해요. 당시 예루살렘은 이교도, 그러니까 무슬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탓에 시신을 매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야고보의 유해를 갖고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로 옮깁니다. 사실 그 얘기가 문서상으로 전해져 오진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펠라요라는 수도원이 어느 들판에 며칠 동안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좀 심상치 않다 라고 해서 주교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서 세 구의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그 시신을 야고보와 그의 두 제자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자 왕은 이곳에 성당을 지을 것을 명령을 했고 결국 그 성당이 지금의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스페인 역사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함이 전략적 거점이라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거점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성당이 세워진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당은 879년 세워지는데 이 시기가 바로 레콩키스타가 한창일 때죠.
자, 레콘키스타는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슬람이 711년 쳐들어온 뒤에 스페인, 즉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세력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빼앗긴 국토를 다시 되돌려받기 위한 전쟁의 기간을 레콘키스타라고 말하고요. 1492년 가톨릭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에 의해서 국토를 되찾게 되는데, 자, 또 우리 스페인 한번 봐야죠. 이거를 다시 되찾았다. 그러니까 앞에 접두사 에레와 아리가 붙어서 점령 또는 점령자라는 콘키스타와 다시 합쳐서 다시 점령했다. 그래서 레콘키스타, 즉 국토 수복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당이 세워진 시기는 정신없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톨릭의 땅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였어요. 근데 당시 유럽의 종교는 가톨릭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신교가 발생하기 이전이었으니까요.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으면 언제든 성당에 가서 그리스도에게 기댔고, 왕실은 백성을 손쉽게 지배할 수 있는 이 종교를 마음껏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황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시기를 강조했을까요? 예언자 무함마드의 뜻을 따르는 이슬람에게 이 예루살렘을 뺏기는 것입니다. 가톨릭 진영은 완전 패닉에 빠지는 거죠.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이 막혀갖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콤포스텔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곳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가톨릭, 즉 종교적 뿌리를 지키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자, 군인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 전의를 불태웁니다. 이 군인들은 야고보가 이교도를 물리치는데 앞장서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당시 야고보 성인을 마따 모로스라고 부릅니다. 구조는 대충 보이시잖아요. 마따 3인칭 나오고, 아, 모로스, 뭔진 모르겠지만 복수야. 그러니까 복수인 무언가를 죽이는 그런 건데, 벌써 찾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따는 죽이다, 마따르의 3인칭 단수예요. 그리고 모로스는 모로, 즉 이슬람 사람들을 뜻하는 모로예요. 그러니까 모로스는 이슬람 사람들이겠죠. 합치면 아주 살벌한 뜻이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을 야고보 성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참 이럴 때 종교라는 게 좀 가증스럽긴 해요. 둘이 치고받고 전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좋은 뜻을 갖고 평생을 살았던 성인을 이러한 전쟁의 도구로 만드는 것을 보면은 종교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가톨릭, 즉 교황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의 지도자도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묵인하고 지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논란도 있어요. 야고보의 유해, 그러니까 야고보 성인의 유해는 산티아고 대성당 지하에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해가 야고보가 아니라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사실 이곳에서 야고보보다 먼저 포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1세기 이베리아 반도에서 사도 바울이 실제 포교 활동을 했다는 문서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한 분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포교를 하시고 이스라엘로 가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록이 전무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로마에 가셔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스페인 땅에 묻힐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논란 중이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2명 중 한 구의 유해가 스페인으로 이동되었다면, 옮겨졌다면 사실 여러모로 가까운 로마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자 교황이 이건 야고보의 유해다 라고 종교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은 지금 산티아고 대성당에 묻혀있는 유해만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길의 종류와 그리고 이 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스페인 역사에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조금 깊게 알아봤고, 그 논란에 대해서도 살짝 맛봤습니다. 이제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만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질문 살펴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muchas gracias. 모두들 hasta luego.